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날 때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쁨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 베드로는 말했지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니 구원을 바라며 오늘의 핍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베드로의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지나온 것에도 현실에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 순수한 믿음을 강조한 베드로는 본문에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어울리는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믿음은 더 강해지고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온전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담아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렇게까지 그런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을는지 모릅니다. 현실이 고단하고 힘겨운데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 삶이냐고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단지 현실에서만 견디고 버티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실 은혜를 말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론적 신앙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거창하게 종말론적 신앙이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시한부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이 마치 내게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육신의 삶이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오늘을 지낼 수 있는 은혜, 내일에 주실 은혜,
지금이 아니더라도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이니 소망을 품는 믿음,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조금 전 읽었던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나 시험이나 믿음이 혼란스러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두운 터널을 안에 갇힌 듯 혹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멈춰버릴 때도 있겠지만 어쩌면 대부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간절히 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소망이 없는 기도는 멈출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 은혜의 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생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녀답게 예전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야, 하나님 다니기 전에야 그게 죄인지,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그리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력 없이 살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저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어떻게 어쩐다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지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혹은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라고 했던 것들이 왜 그토록 부끄럽고 창피한 게 다가온 것들이 많은지,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고요. 그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생활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는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자녀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과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걸 바꾸지 않고 그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그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음과 행함을 별개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의 태도나 구원에 뭐 그리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뭐 그리 뭐 이상한 거나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현대인에게 뭐 그리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강조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삶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좀 없고 내가 주일날 조금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모습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현대인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합당할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이들에게 얼마나 더 행실의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걸까? 지금도 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지금도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나라고 정말 열정을 다하고 그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고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그 안에도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 안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그런 생각과 고민에 빠져봅니다. 지금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이 자체마저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도 회의 자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느 때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맞선다는 것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지. 소아시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는 단지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곁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의 너희들의 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믿음,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믿음, 무너지고 쓰러질 때 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행실의 거룩함, 그것은 행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강함, 그것이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너희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행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이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지켜내고 그저 버티고 그러면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걸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거룩하기에 부름을 받은 자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생활, 세상을 탐지 않으려는 생활,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가슴에 담아야 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행실의 거룩한 생활이 가능할까? 물론 우리에게는 완전함이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함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포로 느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의 거룩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행실의 거룩함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뭐에 비유했냐면 나그네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 했어요. 나그네에게는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풍족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도 있을 테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혹은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지와 안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나그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에 유혹의 세상의 손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의 척도를 자기 생각이나 욕구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잠언의 교훈을 또 한번 얻게 되는데 잠언서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너무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판단, 자기가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스스로의 선택과 생각을 옳다 여기며 항상 그리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방자한 자인지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행실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끊임없이 임하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은혜는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살이의 모습이 다르고 그때 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으니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제 은혜 다르고 오늘 은혜 다르고 그래서 내일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우리는 그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내게 필요가 없고 내일 은혜만 내게 있으면 되고 오늘은 괜찮고 난 내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매일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마치고 나면 꼭 여러분을 위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있는지 혹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생활들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니 이제는 주실 은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으니 오늘 주실 은혜, 또 내일 주실 은혜, 이제 곧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더욱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행실에 거룩함이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